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 88번부터 91번까지의 내용은 회개라는 내용과 또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 그리고 살아나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님,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셋으로 나눠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것이 바로 성례였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설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지표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권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내용.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3부 쪽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살피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선행은 과연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그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내용이 선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행을 위한 어떤 전제 조건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뉴스지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매스컴들도 또 방송들도 와서 취재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기를 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이 미끼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었다.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행하는 선행이라고 하면 이것은 바른 선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행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무엇이냐, 첫 번 단추가 바로 회개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참된 회개란 무엇이고, 그리고 나서 참된 선행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88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 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는 멈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서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회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들, 어떤 악한 일들을 하다가 멈추면, 그 자리에 서면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에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와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다시 아들됨의 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멈추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온 것까지 포함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돌아서서 그곳에서 돼지 우리 앞에서 멈추는 것,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사는 삶을 멈추겠어 라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 그 아버지와의 기쁨, 아들됨의 기쁨을 다시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회개는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멈추는 것이 중요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죄로부터 먼 곳에서 멈추면 좋아요. 오늘 돌아갈 길이 짧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멈춘 다음에 반드시 방향을 틀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기도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실제 적용해 보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회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지 회개, 기도 혹은 회개를 위한 주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멈추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이것에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회개를 하면서 흘리는 눈물과 그 애통함,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는 것으로서 끝나고 이 자리를 벗어나서 혹은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 우리를 애통케 한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회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회개 기도를, 좀 심하게 말하면 회개에 대한 주문을 외운 것, 그리고 그것에 스스로 감정이 복받쳐서 그렇게 흘린 의미 없는 눈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애통하는 일도 통곡하는 일도 있어요. 아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멈추는 일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슬픔과 눈물, 애통함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회개에는 진정한 기쁨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감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아까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서는 그 순간은 눈물과 한숨과 애통함으로 돌아서는지 모르지만 그 회개의 끝자락에는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와 만나서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받고, 그리고 아들이라 불려지고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 이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분도 여전히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 애통해야 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행복의 감정까지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첫걸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기쁨과 즐거움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우린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등이나 어깨에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슬픔도 멈춰지지 않고 우리의 눈물과 애통도 멈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중압감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짓누를 것이고 죽음조차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왜 회개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이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사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되고 여전히 악하고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지요. 그 나라는 오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의 백성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회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치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또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회개에 포함되어야 돼요. 첫째로 돌아서는 것,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이때 돌아서는 것만을 회개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죠. 돌아섰다면 이제 방향을 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무엇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요. 돌아선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또 다른 신들 혹은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이 두 가지,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될 때의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죄의 문제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우리의 의지조차도 내려놓은 채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이러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것은 한 부분에 관해서 어떤 한 시점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의 성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방향은 항상 점점 나아져 가야 돼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는 뛰어넘고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그리고 더 강한 유혹들도 이길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매일 똑같은 데 걸려 넘어지면 참 당사자도 답답할 거예요. 이 뒷산을 이렇게 트레킹 하다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 이 금산초등학교 뒷길에 그 좁은 길인데요, 거기에 요만큼 높은 높이의 나무가 잘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린 나무가 길 중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높이는 요만해요. 그 의식하지 못하면 늘 거기서 걸려 넘어져요. 참 미련스럽게도 늘 거기서 똑같은 데서.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이제 거기 나타날 때가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그때는 안 걸려 넘어지죠.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늘 똑같은 거에 걸려 넘어지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늘 걸려지는 부분들을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미혹과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것도 뛰어넘고,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점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개에 대한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 이건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바꿔 말하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서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뒷걸음질 치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어찌됐거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러나 죄를 향해 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해서 죄로부터 돌이켰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이것이야말로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죄로부터 돌이켰습니다, 이제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거나,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오늘 대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정의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와 영화를 구분짓는 선이 무엇이죠? 기준선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영화로울 수가 없어요. 왜? 죄 짓는 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죄 지을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까지는 성화라고 말하고 죽는 순간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돼서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죄의 유혹이 있어도 내가 죽었지,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라는 마음으로 그 죄에 직면해야 하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9번째 질문, 죽은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을 죽이는 일,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라.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옛사람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을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며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멀리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죄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미워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죄가 유혹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때에 기쁨이 있어요. 이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을 때에 마치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이러면은, 그러면 죄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죄를 대할 때에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피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미련하다고 해야 될지요. 내가 이제는 다시금 죄를 짓지 않기로 했으니까 죄의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 넣어봐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한번 친구들 술 먹는 데 가봐야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젠 다시 싸우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번 싸울 만한 극한 상황에 나를 좀 몰아넣어 볼까? 내가 시비를 걸어볼까? 그럴 필요 없어요. 죄는 피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이런 마음으로 죄를 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죄를 지을 상황들을 피하는 것.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이게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문이 열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더럽고 추해진다면, 그러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이며 진정으로 회개한 자, 더 나아가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함이 없거나 죄에 대한 분노가 없거나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울면서 통곡하며 드린 회개라 할지라도 그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면 누구도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알잖아요. 아유, 지금 회개하면 뭐하나? 똑같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나 어떤 형식 혹은 회개의 주문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90번째 질문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 즉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의 기쁨의 조건들은 좋은 것, 기쁜 것, 기분 좋고 정말 무엇인가를 얻고 성공하고 원하는 걸 얻고, 이것 때문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또 행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나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지 않죠.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할래?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할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을 사랑한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물으면 계명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물으면 지키는 것으로서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도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옳은 선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한 질문이, 그리고 대답이 91번째의 질문과 대답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이 정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한 남자가 여전히 똑같이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혼이 났어요. 도박을 한다고. 진짜 도박을 한 건 아니고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도박을 한다고 혼이 났어요. 그래서 당신 날 사랑하면 이제 그거 그만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없네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도 틀리지 않은 거죠. 아내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걸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그거 하지 않으면 좋겠어, 하지 마 라고 말하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 일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91번째 질문, 선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대답이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 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교회 안에서 의도를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개입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된 선행과 그렇지 않은 선한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참된 선행은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적인 그러한 이유가 되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떤 내용들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선행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행위들, 이것이 선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결코 참된 선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른 선행, 참된 선행은 반드시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선행이 있다면, 어떤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과 관계되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행, 바른 선행,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선행이니까 꼭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든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눈도장을 찍어야지, 혹은 또 기도를 할 때 누가 내 기도를 듣는가, 누구 사람들이 듣는데 내 기도가 좀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또 봉사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하는 이런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거 한번 맡아가지고 이름 한번 날려봐야지. 교회 안에서 이름 날려야 얼마나 날리겠다고. 그래도 만약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의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그러한 순수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볼 때에 그 속 중심은 모르니까 나타나는 행위, 그리고 결과만 따라서 야 정말 괜찮아, 정말 선해, 저분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뿐이야, 천국 따놓은 당상이지,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속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내용, 참다운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선한 행위, 이 선한 행위의 올바른 의미와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은 그 순간, 그때까지는 슬픔과 애통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도착하면 그 길이 점점 가까워지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됐다면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마시고 죄로부터 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